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일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사 시대는 400년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됐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대로 그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그러면은 다스리는 자이긴 하지만 왕은 아니죠. 그 까닭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온갖 그 가나안 땅에서의 영적 무질서 그리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이제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20장은 이 앞에서 19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이 발단은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결국 친정에서 4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또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지체하고 늦게 돌아오는 길에 이 기브아라고 하는 자기 동족의 마을, 거기는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에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밤에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결국 그들이 찾아온 까닭은 남색하는 자들, 그러니까 남색이라니까 남자끼리 동성연애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요구에 그 노인이 결국은 자기의 처녀딸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대신 내줄 테니까 이 레위의 사람을 손대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다시 새벽에 돌아왔지만은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레위인은 그 자기의 첩의 시신을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12도막을 내서 12지파에다가 다 보낸 것이죠. 그 까닭은 결국은 자기의 이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전체 12지파에게 이게 이제 공적인 관계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개인의 관계와 그 전체에 관련된 것, 그걸 이제 개인은 사적인 문제고 전체는 공적인 문제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과 사가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한 레위의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한 불행한 일을 비겁하게도 전체 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 마음에 분노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결과 오늘 읽은 말씀대로 된 겁니다. 자,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단에서 부엘세바랑 말씀드린 것처럼 단은 최북단의 경계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의 경계예요. 그러면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토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면은 그 민족 전체에 지금 이런 파급 효과가 일어났는데 결국 길르앗 땅이라는 건 이 요단의 동편에 있는, 그러면은 그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그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이제 큰 부를 이루고 또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외삼촌이 장인이 되는데 이 야곱을 또 계속 착취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자 밤새 몰래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라반이 알고 뒤쫓아오다가 만난 곳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미스바라는 곳은 원래 뜻이 망대라는 거예요. 망대라는 이렇게 다 지켜보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라반과 야곱이 서로의 모든 마음을 풀고 여기에 이 미스바, 즉 하나님이 보시는 곳, 그래서 거기를 이제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이는 곳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또 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미스바라고 하는 것을 모였다는 것은 그 망대 다 지켜보는 곳,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이제 그곳에 일제히 모인 겁니다. 얼마나 이 악한 일에는 이들이 하나가 잘 되는지 2절을 보면요,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 4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총회라는 모든 대표들이 다 모였고 거기에 군대를 소집하는데 40만 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가중에 군사가 60만 대군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60만 대군에 비해서 이 한 개인의 레위 사람의 억울한 일 때문에 그 분노에 불을 지피자 4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소집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주변에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 때는 그들이 그렇게 뭉쳤나요? 안 뭉쳤어요. 큰 일, 거국적인 일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다가 한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분노의 불을 당기니까 이렇게 엄청난 40만 명이나 모일 정도로. 그렇다면 이 한 레위인은요 얼마나 그걸 지금 악용하는 것인가, 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에 불을 지핀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또 베냐민 자손들도 거기에 모인다는 것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거기에 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오늘 제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도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 있든지 그 일이 발생했으면은 그 일에 대해서 전후 관계, 우리가 모든 일이라는 게 전후의 문제가 있고 앞뒤 좌우의 문제를 살펴야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이 악한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었겠죠. 이런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기회를 얻은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4절, 레위 사람 곧 죽임당한 그 여인의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러니까 막연히 보면은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을까요? 거기에 유숙하러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은 거기에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전체 기브아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를 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일부 불량배들이 와서 집을 에워싼 거죠. 불량배들이라는 말은 쏙 빼고 기부할 사람들 마치 전체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을 부풀리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보면은 어느 특정 지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나쁜 것처럼 말해요. 나쁜 사람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예? 팔도에 보면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 다 섞여 살아요. 근데 꼭 어느 특정 지역을 생각해가지고 그 지역을 아주 나쁜 지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부하라고 하는 전체를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말대로 말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오해를 산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것만 듣고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든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고 참고만 하시지, 그걸 100%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저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분의 말로 듣지 그게 100%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말을 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말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한 개인의 말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이렇게 허술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100%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안 좋은 이야기는요, 그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칭찬하는 이야기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이야기, 누구는 어떻고 참 훌륭해, 그럼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누구는 뭐가 어쩌고 뭐가 안 좋고 막 앞에서 그 사람 있는 데서 말 안 하고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뒤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험담을 막 늘어놓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뒤에서 하는 험담, 앞에서 하는 아첨, 두 개 다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보는 앞에서 정당하게 말을 하면 괜찮아요. 그 사람이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없는 데서 험담을 만들어 놓은,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그렇게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요, 이게 지금 이 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지금 마귀의 술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사람 말만 듣지 말고요, 두루두루 살피고, 그리고 그게 사소한 일이라면 그거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이면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면은 그걸 살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 관련된 일은 모두와 관련되기 때문에 살핀다고요. 그러나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걸 가지고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다 들쑤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어떤 큰 파장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자기가 자기 첩을 끌고 가는데도 하나도 자기는 무슨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반항도 하지도 않고 지켜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여인이 죽어서 문지방 앞에 놓여 있는데도 하나도 연민을 표현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가 죽게 된 원인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이게 무책임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8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둬 12조각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래, 결론, 원인은 결국 음행과 망령된 일로 인하여 발생했죠. 음행이 뭡니까? 음란한 행위. 음란한 행위가 그냥 나타나나요? 다 뭐든지 처음에 원천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흐르는 한강이 갑자기 이 앞에서 물이 많아진 게 아니죠. 저기 태백의 황지라고 하는 그 발원지에서부터 조그만 물들이
이렇게 흐르면서 합수되고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한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근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이런 악행이나 망령된 일이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와요? 내 마음의 원천이라고.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 마음 못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론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음의 불안함과 섞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 하니까 우리 안에 불안을 조성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것이 우리의 평안함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끊을 수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도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것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결국은 그 원인이 음행과 망령된 일인 것은 분명하죠. 오늘 일어나는 모든 비극도 음행과 망령된 일로 인하여 그는 다 마음에서 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결국 7절 끝에 보면은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족의 상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6.25 전쟁을 겪었듯이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공멸,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 남과 북이 싸우면 우리가 죽는 거죠. 요즘에는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피난도 못 가요. 전쟁을 막는 게 선이지,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무지한 거예요.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여기 지금도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지금 동족 간에 피 흘리는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모든 이런 두려움의 현상도 이길 수가 있고, 그럴 때 내가 주님 안에서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판단할 때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주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하려면 이렇게 선동하는 일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이 다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도 말고요, 변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상함을 다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모든 그 길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풀어주실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